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그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과 영적인 어떤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과,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 네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정치적 일들을 다윗이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어떤 이런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는 이제 생명을 다하였고 너는 주님 앞에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는 다윗은 주님의 법률,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3절 속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들이, 너를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왕위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 나는 생명을 다했으니 너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뭐였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기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대장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계속 열왕기상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이후의 삶 속에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차차 계속 보고자 하고, 오늘은 중요한 단어 대장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모세를 이은 리더가 되었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어떻게? 주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장군, 군사로서 바로 서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근데 주변에 보면 여러분 대장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에너지는 넘치고 활발하고 막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자기 회사에 대한 불평과 자기 자녀에 대한 불평과 자기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 입에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장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인배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이 내 길인가 라는 어떤 의문이 들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돌파해 나가지요. 삶에 문제가 와도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답을 찾으려 하고 누구에게 찾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그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이란 말을 혹은 아니요라는 말을 스스로 마음에 정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답을 매기려고 하거나 남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왜 그렇습니까?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대장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기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입니까? 다윗처럼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어떤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사울의 쫓김이 있었고 또한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을 때도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했던 것도 기억나죠? 더 나아가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우리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육체적으로 범하게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왜 다윗이 경험했습니까?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장부들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고난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뛰어넘길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길 원합니다.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대장부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두 번에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두 번이나 놓아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장군이 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의 대장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너도 대장부가 되라. 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대장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장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이 험난한 인생 속에 엄청난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더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야기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압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요압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수요일마다 드렸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전투력이 좋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다윗이 그를 많이 의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령일 때부터 같이 있었고 왕이 돼서도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정말로 공이 많았지만 과도 많았습니다. 무엇이냐면 2명의 군대 장관을 그의 손으로 죽입니다. 첫 번째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에게 다윗이 화친을 요청하죠. 그래서 둘이 싸우지 않을 것을, 아까 전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의 시대에 그가 피를 흘렸다.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이 그와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동생을 죽였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요압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지만 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묻거나 벌을 내리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또 한 명의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죠. 그건 누구입니까? 에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아마사에게 평화의 화친을 맺습니다. 그와 화해하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요압이 늙고 오래됐으니까 요압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 무엇이죠? 압살롬 측근들을 다윗이 품고자 했던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신의 신하들을 다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요압이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요압이 은퇴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그때에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죽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요압은 다윗을 생각하는 것 같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몇 번 중간중간에 다윗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반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도니아를 지금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뒤를 잇게 된다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지금 은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발이 수올로 그냥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를 처단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른팔이자 가장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단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솔로몬에게 지우고 싶지 않은 거고 또한 그가 평화의 시대 때 피를 흘린 그 죄악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대비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지방 시골에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냐면 맞아주고 지원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합니다. 다윗을 보살피고 지원하죠. 다윗은 이것을 기억해서 압살롬의 어떤 반란이 진압되어졌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후대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큰 상을 내리질 못합니다. 그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죽기 직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과 식탁에 같이 먹게 하라. 이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어떤 장애인인 약한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를 왕궁으로 불러와서 다윗과 같이 식사하게 합니다. 왕족으로 똑같이 대우해줘요. 마찬가지예요.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다윗이 왕족과 같은 어떤 하나님 앞에 대우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이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를 물어야 될 사람은 죄를 묻고, 그리고 후하게 대우할 사람들을 상으로 크게 대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변인들에 대한 세밀한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쉬는 날 없이 명절 없이 365일 5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불평이 솔직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휴가 때도 한 3시간에서 4시간가량 휴가지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5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사역지를 옮겼을 때 처음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설교자이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새벽 예배를 지킨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말을 제 와이프와 제가 그것을 듣는데 저랑 제 와이프가 갑자기 엉엉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섬기는 작은 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정산하실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눈앞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갚아주시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님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구나. 나는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어떤 멋진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대우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압처럼 어떤 복수심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장부처럼 다윗처럼 바르실레처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남들에게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가고 계실까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마임으로부터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시 나여서 걸어갈 때에 시므이가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었다 하면서 저주의 말을, 폭언의 말을 퍼붓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말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집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그냥 용인해주고 넘어가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기 옆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인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때 그가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그의 죄를 갚아주어라. 다윗은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가 행할 일을 알고 있으니 그에게 갚아주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냥 무작정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에게 죄를 그대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에게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를 향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근데 시므이가 단 한 번 잠깐 밖에 나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이 어디 간지 몰라서 종을 찾으러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그때 솔로몬은 놓치지 않습니다. 네는 왜 나와의 약조를 어겼느냐 하면서 그의 목숨을 빼앗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의 죄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 언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언약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을 또 오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단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우리는 배척하죠. 거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의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엄청난 통곡 가운데 있었죠. 그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이의 어떤 행동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굉장한 경외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맺은 그 언약, 우리의 그 언약을 넘어간다면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진언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목숨을 거는 마음을 가지고 진언하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왕이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왕 앞에 방자히 행동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방자히 행동한다면 우리는 목숨이 2개, 3개도 모자랄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부처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앞의 길은 평온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자손들이 나를 섬기면 내 자손들 중에 그 왕권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왕가는 끊어졌죠. 결국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왕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태도를 여호수아처럼 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하여서 대장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평탄한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